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엘리야는 의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아니하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아멘.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기도 반석 같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집을 세우는데 모래 위에 세우는 경우와 반석 위에 세우는 경우 두 가지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든든한 집을 세우는 데는 반석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도는 모든 일의 반석과 같은 것입니다. 기도 없이 되는 일이 없습니다. 큰 일일수록 기도가 밑에 반석처럼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마태복음 4장에 40일 금식하시면서 광야에 계셨을 때에 금식하고 기도하셨죠.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도 끝까지 7번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주님이 그토록 기도하신 이유는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5절에 예수님은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셨다고. 전날 그렇게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여러 병자들을 고치시고 안수하시고 밤새 그냥 주님께서 사역하셨지만은 새벽에 해가 뜨기 전에 오히려 미명의 시간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고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습관을 쫓아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셨다고. 주님의 모든 사역은 기도가 밑받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할 때에 요한복음 6장 11절에 축사하시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것도 감사하게 여기시고 기도부터 먼저 하신 후에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도 주님은 그렇게. 그리고 마가복음 7장 34절에 귀신 들려가지고 귀먹은 아이 있지요. 하늘 우러러 탄식하시며 에바다 그렇게 열려라 이렇게 주님이 기도하셨어요. 주님은 반드시 기도가 기본에 깔려 있습니다. 처음부터 주님은 마지막 시간까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모든 것이
기도 가운데 기도가 밑받침이 되어서 제자들에게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 없이 뭐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큰 착각입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 그는 기도에서부터 시작하여 기도로 야고보서를 끝내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나 우리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신 하나님께 기도해라. 믿음으로 기도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야고보서 1장이 시작하여 특별히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과 혀기 때문에 이 무기를 함부로 그냥 쓰지 말고 정말 잘 실수 없도록, 그리고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내는 이율배반적인 일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면서 오늘 5장 야고보서의 제일 마지막 부분이죠. 이것도 기도로 특별히 강조하는 이유는 실천적인 믿음을 야고보는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행함이 있는 믿음. 근데 그것이 막연한 게 아니고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인데, 그런 일일수록 기도가 밑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씀이 기도와 관계하여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된다. 그러고는 억울한 과부의 사정을 불의한 재판관이 귀찮아서 들어준 것처럼 주님께서 누가복음 18장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러지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니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씀은 기도 소중하게 여기겠나. 기도의 시간은 점점 뒤로 가고 그 시간에 뭐가 찾아오느냐 하면 세상적인 쾌락, 세상적인 것들이 찾아오는 거죠. 우리가 24시간의 시간표를 이렇게 원으로 그려놓고 기도 시간이 그 중에 얼마 나에게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 시간이 상당한 많은 부분에 활용되어 있도록 사도들이 가르쳤습니다. 근데 현대는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목회자부터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대단히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예전에 제가 부목사로 있던 교회에 아주 집사님 한 가정이 교회를 떠난다고, 교회 굉장히 일을 막 열심히 했어요. 자기 아버지가 대법관이고 아들이 아주 그냥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하는데 어느 날 교회를 떠난다고 그래서 내가 물었습니다. 왜 떠나십니까? 했더니 내가 우리 담임 목사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한 번만 봐도 내가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 제가 그 얘기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 이후부터 제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다리가 부러졌을 때 제일 첫 번째 질문이 하나님, 제가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까? 교회를 개척할 때에 속에 이렇게 다리가 부러졌으니까 정형외과에서 이제 쇠를 박잖아요. 부러진 뼈와 뼈를 갖다가 연결시켜야 되니까 이 허벅지에 그 쇠를 갖다가 이제 박아가지고 드릴로 이렇게 뼈를 갖다 했는데, 이게 꿇어앉고 이렇게 할 때에 쇠 끝 부분이 이게 집히는 거예요, 살하고. 그럼 피가 그냥 무릎 쪽으로 은근히 고이고. 그런데 그래서 제가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나중에 그걸 다시 재수술해서 쇠를 뜯어낼 때에도 제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도록 회복되었으니까. 우리가 목회자들이 새벽기도, 글쎄 모르겠습니다만 실력 있는 목사들은 설교도 잘할지 모르겠지만은 5분 전에 달랑 그냥 교회 나와가지고 성경책 그냥 아무데나 그냥 준비 없이 그냥 10분 정도 때우고 교인들 영성 다 죽이는 일입니다. 제가 한경지 목사님을 만나 뵙고 그 어떤 큰 교훈이, 목사님이 2시에 일어나신대. 2시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기도하며 준비한다는 그 얘기에 너무 내가 충격을 받아서, 이야,
나도 이거 2시에 일어나서 이거 새벽에, 요즘 내가 1시 반에 일어납니다. 1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이거 뭐 제 자랑이 아니라, 나이가 드니까 그렇게 그냥 노인잠이 그런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새벽 기도를 30분 설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30분 설교를. 교우들 가운데 우리 목사님 새벽 기도가 뭐 주일 낮 설교처럼 왜 기냐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새벽 시간에 말씀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걸 받아야지, 자기 말씀을 받아야 새벽 기도회에 교우들이 뭐 멀리서 오고 잠 오고 피곤한데도 기도 제목이 있어서 나오신 분 아니겠어요? 그분들에게 말씀을 만나가지고 오늘 내 해결할 일이 이 말씀으로 받아서 이 해결되겠구나. 말씀 받는 시간입니다. 말씀 받는 시간. 그렇기 때문에 꼴을 본인이, 우리 아기들 키울 때 엄마가 젖이 부르지 않으면 아기 젖을 먹일 수 없는 것은 목사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내 안에 차지 안 하면은 내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내 설교를 할 수 없고, 나무 설교지 뭐 해가지고 뺏겨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나무 설교 듣고는 뭐 앵무새처럼 하는데,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우며 바람 빠진 풍선과 같이 그렇게 설교 자리에 설 수는 없잖아요. 자기 말씀을 받아야 돼요. 자기 말씀. 자다가도 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자기 말씀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밑받침되지 않고는 설교는 말할 것도 없죠. 못하지.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제자들에게 주신 주님의 기도,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할 때에 주님의 기도 내용을 잘 이렇게 보시면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 그걸 이루기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내 삶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려고 그러면 기도가 밑받침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7절에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이 왜 우리는 쫓아낼 수 없었습니까? 이런 유는 기도회에는 나가지 아니한다. 기도가 밑받침이 되어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13절 말씀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천국 열쇠를 하나님이 주셔서 해결하게 하시는 거죠. 그 다음 말씀,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거 잘 해석해야 됩니다.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그걸 왜 그러면 즐거운 일 찬송하는가? 기도 응답에 대한 감사지. 기도 응답에 대한 감사예요. 그러니까 고난당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찬송하게 하시니까 시편의 그 말씀이 있지요. 30편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할렐루야. 고난으로 기도했는데 찬송하게 하시는 하나님, 즐거운 일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고 마른 땅이 변하여 샘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이 토요일날 특별히 새벽기도 많이 나오셨는데 이 기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꼭 그리고 기도할 때에 기도하지 못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성령님이 기도하신다고. 왜냐 그러면 하나님의 깊은 것을 성령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다 예비해 두셨는데 기도하지 아니하고 팔을 내뻗치면 취할 수 있는 음식이 여기 있는데도 팔을 내뻗치지 않는 것과 같이 그럴 때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기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도는 모든 일에 반석 같은 것이고 기도하는 자는 반석 위에 무엇든지 세우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기 이 말씀은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 기도 공동체냐? 기도 공동체.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8절 19절에 보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린다. 베드로에게만 하나님이 천국 열쇠 주신다는 말씀을 주님이 하시지 않은 겁니다. 교회에.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리리라.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천국 열쇠는 교회가 갖는 것입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는 기도 공동체로 특별히 합심 기도하라고 두 사람, 세 사람이 모여서 반드시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교회는 사회 봉사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뭐 이런 일들을 많이 하나님 우리 주셨잖아요.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도부터 시작입니다. 기도부터요. 기도. 그래서 교회에 봉사하러 이제 나오시는 분들, 뭐 교회 청소라든지 주방 봉사라든지 뭐 성가대라든지 주일학교 교사라든지 그분들은 딱 자리에 앉자마자 기도부터 하셔야 돼요. 기도부터. 그리고 그것을 마치면은 오늘 하나님 주방 봉사 잘했습니다. 오늘 교사 일을 잘했습니다. 기도로 마쳐야 돼요. 우리가 여호수아서 보면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고자 다 예비해 두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가 이제 그 가서 싸워서 그 땅을 얻는데 반드시 길갈에서 출발했습니다. 길갈에서 회막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길갈에서 출발하여 땅을 다 얻고 돌아올 때 전쟁 끝나고 돌아왔는데 길갈로 돌아왔어요. 기도에서 시작하여 기도로 끝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목사님이 신방을 갈 때 자기 사택에서 신방 가면 안 돼요. 교회 와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신방 갔다가 신방 끝나면 교회 와서 기도하고 사택으로 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잘 살피면은 참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취할 수 있도록 기도의 세계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참 감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아멘. 믿음의 기도. 이게 그냥 각 가정에 이게 그냥 살아있는 말씀으로 새겨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니엘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 벽에 뭐 이렇게 손가락이 나와가지고 되게 메네메네 되길 우바라신이라고 불꽃이 그냥 촉촉촉 이렇게 하더니 손이 나와서 쓰셨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가정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하시리라는 그 이 말씀이 가정에 딱 이렇게 새겨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살아있는 말씀입니까? 얼마나 살아있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그래서 주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할 때 그 믿음은 기도를 모든 일에 반석처럼 여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참 기도는 대단한 것입니다.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하나님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오는데 특별히 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부짓지 아니하여 우리 후히 주신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오늘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6절 교회는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교회는 기도 공동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마다 이 기도 응답의 간증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기도 응답의 간증들이. 저희 교회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의 가정은 하나님이 꼭
그 기도하시는 대로 응답해 주시는 일들을 제가 많이 보게 됩니다. 손자들 대학 가는 거, 또 군에 가는 일들, 또 무슨 사업하시는 분들, 또 어떤 분은 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일들, 다 그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런 분들이 다 응답받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특별히 저는 새벽기도 굉장히 강조하는데요. 새벽에는 동창회도 없습니다. 회사에서 나오라고 하는 그런 것도, 그건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새벽에 하나님께 첫 마음을 드리고 첫 시간, 그렇기 때문에 시편 5편 3절에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내가 아침에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할렐루야. 예. 시편 88편 13절에 아침에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고. 시편 46편 5절에 여호와께 그 성중에 계시면 그 성이 요동치 아니하.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17절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엘리야라고 그래서 특별히 다른 사람은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 그럼 엘리야의 가장 큰 장점은 뭐나? 의인의 간구로 천국 열쇠에 하나님이 주신 천국 열쇠를 가지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에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갈멜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대결에서 이기고, 그리고는 하나님께 간절히 지중해를 향하여 7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손바닥만한 구름 조각을 보내서 점점 먹구름을 몰고 오게 해서 이스라엘 평야에 아합의 수레바퀴가 빠질 정도로 그렇게 많은 비가 왔다는 말씀이 있죠. 그걸 지금 우리가 기억하라는 것이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었느니라. 기도는 천국 열쇠라는 거예요. 천국 열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가 이 힘든데 그럴수록 기도해야 돼. 바쁜데 그럴수록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기도는 반석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거기 위에 지어진 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1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져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나온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기도, 천국 열쇠이다. 기도는 반석하던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은사임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주께서 하나님의 세계, 은혜의 세계, 축복의 세계에 들어가는 귀한 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열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기도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이 아침 우리 모두에게 기도하는 일에 소홀함이 없게 하시고 기도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가 국률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없는 은혜를 얻게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갈지니라고 말씀하신 대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문을 또 열릴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 믿고 기도 생활에 소홀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항상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